우리 다 섰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자, 나는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죠?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오늘은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5번째 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면서 시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와 이웃사랑이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또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계명이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계명들은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만 명령만 하고 있는데 이 5번째 계명에는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이.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십계명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유독 5번째 계명에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러니까 내 명수대로 잘 살 것이며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세상적인 형통보다는 때로는 믿음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장수와 물질의 복을 약속하는 아주 구체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께서 보상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만큼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축을 하거나 연금 같은 걸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는 힘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를 짐처럼 생각하고 공경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막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걸 받는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24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예, 부모님께서
도적질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부모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러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어머니를 뭐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했다랍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바드의 뜻이 뭐냐면 무게를 두다, 영광스럽게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부모님을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받들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 속에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무겁게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봉양을 하는 것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년마다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부모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베드라는 말씀의 뜻에는 정신적인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 공경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의 것을 더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캥가루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30 이상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가서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연금을 같이 타먹고 있는 사람들, 청년 실업의 문제를 비꼽기도 하지만 저런 모습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부터 7월 달부터인가요,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세상에 그것도 또 사기를 쳐서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기억하실 것은, 누가 연금 더 타게 하도록 전화번호나 아니 통장 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연금 신청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고, 거기 신청하는데 결코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겠죠?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니까 아빠 나 뭐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3대 빈민층에 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3대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늘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 역시도 너희가 잘 돌봐야 될 것을, 경제적으로 잘 돌볼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살펴보면서 이 안식일이 이 11조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 11조는 바로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나눔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고백으로서 이것이 이 지역사회 또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참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드려야 될 11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비와 또 여러 가지 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것과 부모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온전한 그런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께 드리고 있나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통해서 부모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명절 때나 특별한 날 찾아갈 때 용돈을 드리는데, 그 용돈을 드릴 때도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드립니다. 왜 아이들 앞에서 드릴까요? 보고 배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때 용돈은 절대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 더 많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야지 애들이 보고 배우십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나 저희 형제들, 저희 아버님 하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건 잘하는 게 결코 아닌데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작은 아버님들이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한테 인사하고 섬겼던 것을 보면은 그게 그대로 본 거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뭐 누가 가르쳐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나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나중에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효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부모님을 급히 찾아볼 일이 있어서 방문하면서 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다가 그 추어탕을 좀 사다 드렸어요. 요즘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낱개로 포장돼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드시게끔 되어 있는데, 어머님이 드시듯이 맛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석 때는 또 사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나 늘 아쉬운 것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서울 살다가 경기도 북부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한 번 가려고 그러면 3시간 반이 걸려요. 안 쉬고 막 달려야지. 그리고 하루로 갔다 오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계시면 자주 좀 찾아뵙고 좀 인사도 드릴 텐데, 좀 멀리 계시다 보니까 좀 목회자로서 때로는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자식은 사돈댁에 뺏기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 뺏기고 못 배운 자식이 부모님을 돌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유학 보내봤자, 또 유학 보내고 또 서울로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전기 나가고 가스 고장 났다고 유학 간 자식 부르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자식 부르겠습니까? 못 부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제일 옆에 있는, 비록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못 배운 자식이라도 뭡니까? 내 곁에 있는 자식이 더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언에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라도 그 부모님이 곁에 있는 그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요, 내 곁에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많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내 옆에 있는 자식을 더 귀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내가 비록 서울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멀리 대도시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 곁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 분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여담이지만 그런 말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을 질 때 굉장히 어렵게 졌대요. 무슨 블랑스 해서 뭐 영어 들어가는 이름, 어려운 이름을 줬고, 또 동호수도 밖에 표시를 안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못 찾도록 어렵게 했대요. 그랬더니 요즘은 신의력을 같이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쉽게 만들고 동호수도 크게 해놨대요. 왜냐하면 신의 놔두고 시어머니 혼자 오시라고. 신의까지 데리고 오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곁에 있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곁에 있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말까지 해야 돼요. 칸가루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칸가루 자식이 돼서는. 여러분들 칸가루 자식이 돼가지고 자꾸 부모님 걸 뺏어가지 마세요. 부모님 기초연금 얼마 타신다고 그거 보고 밥 사달라 하고, 부모님 뭐 안 해주면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공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우리는 부모님을 효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장한 과정을 보거나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또한 제가 시집살이하고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목사님,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으로서 그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 차남과 차녀라는 이름 때문에, 또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루빨리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고,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연구 통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유교적인 효와 기독교적인 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유교적인 효는요,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인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요, 부모님의 희생이나 부모님의 됨됨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인 효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부모님의 성품이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배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회 질서를 배우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회 질서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아버지 학교가 참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교도소에서도 진행되는데요, 그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사역하는 스태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교도소에 온 사람은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교도소에 온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범죄의 그런 유혹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과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이 주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말씀이 신앙과 위배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과 위배되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근데 순종은 바로 어린 나이일 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경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부모님의 물질적인 효를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은 이 사회가 참으로 효가 많이 약해진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요즘 사회가 너무 많이 빠르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권위가 약해져요. 옛날 농경 사회 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게 많았어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부모님의 경륜과 지혜를 통해서 배웠는데, 요즘은 농사도 안 짓고 오히려 모든 지식은 다 학교 가서 세상에 와서 배우다 보니까 뭐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좁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선거 때만 되면은 무조건 여당만 찍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다 빨갱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절대 이 야당을 찍으면 안 되고 꼭 여당만 찍어야 된다고 늘 저희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그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존경하는 아버님이었지만, 제가 대학을 가고 또 역사를 전공하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우쳤죠. 그러나 이것을 아버님께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살아온 세대는 온척 거기에, 기성세대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듯이 완전히 그렇게 되신 분들이라, 제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려니까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부자간의 싸움만 생기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하고 예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저 얘기뿐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고생, 6.25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트라우마예요.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이 젊은 세대와 이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돼도 이게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사회가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회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가 나고 어떤 지식의 차이가 있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나 제가 상처가 많고 너무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근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고 표준 세번역으로 설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자 보세요. 부모 공경하라.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 그래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내 제명대로 내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속담에는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권위의 우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는 다 자신에게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자에게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고 그 권위자의 우산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비 올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권위자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 권위자의 우산을 치워버리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비가 올 때 나는 그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분명히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그 권위의 우선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부모 공경의 대상을 넓혀서 생각해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부모 공경의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부모님처럼 공경할 권위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요, 16장 18절부터 17장 12절까지는 재판장이 등장하고요, 17장 14절부터 20절은 왕,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을 말할 수 있고요, 18장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영적 지도자를 너희가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런 대상들을 소개하면서 무조건 공경하라지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권위자가 진정으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먼저 많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재판장에게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장 18절을 보실까요?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 있는 법원과 또한 법원장 재판관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 같은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굳게 하지 말고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존경받는 권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7장 14절 이후에는 존경받는 왕, 지도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알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지도자는 바로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힘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먼저 배워서 그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지 참된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18장 20절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선지자와 또 따르지 말아야 될 선지자, 영적 지도자의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말한 것이 과연 성취되었고 그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그 목회자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단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아주 허황된 말들을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이단 교주의 말에 두려움을 떨 수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안타깝지만 일부 개그맨 출신이나 또한 조폭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무인과 신학교에서 제대로 목회자 과정도 밟지 아니하고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사회에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적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말들로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아픔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따르고 들어야 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처럼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권위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와 모든 그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참 입에 오르기도 민망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는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즘 인기가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노량해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명랑해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합니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존경받을 리더가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 지도자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영화에 같이 결부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품만 갖고는 이렇게는 못했을 것이다. 이 시대 상황이 거기에 맞물려서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참 의미 있는 단어가, 그 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배 밑바닥에서 힘들게 노를 저었고 백병전에 참여했던 그 노저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알아줄까? 알겠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호로 새끼지라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손자들이 이 나라 민족 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공경받는 그 권위가 인정받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하니 주의 이 민족을 주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